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뭐가 있죠? 오르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뱀. 오배 보여? 뱀. 뱀이 그림마다 다 있지. 이 뱀이 왜 있을까? 이게 아까 밑에도 써있지만 대한의사협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의사나 병원의 그런 협회나 단체들이 이런 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징그러운 뱀을 사람을 고치는 이 병을 고치는 병원에 이렇게 뱀으로 해놨을까? 뱀 봤죠? 뱀 너무 징그럽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의 놋뱀, 사람을 살리는 놋뱀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는데 여기 이유가 나오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뺑 돌아서 간단 말이죠. 아니 굳이 이 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묻죠. 에돔을 가로질러 갈 수 없으니 국경을 돌아가는 거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럼 엄청 돌아가는 거잖아. 아니 그냥 에돔을 해치우고 가면 될 걸 왜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길이 너무나 멀고 거친 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대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한테는 거지 같은 음식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 마음일까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왜 데리고 나왔냐는 소리를 100만 번쯤 들은 것 같다라고 써있죠.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바닥에 또 기둥에 막 뱀이 있죠. 아 뱀이다.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뱀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놀라겠죠. 우리 십자가 세울 때 가천교회 한윤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는데 그 가천교회는 뱀이 한 번씩 나온대. 그래갖고 처음에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러다가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몽둥이로 때려잡고 막 잡아서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뱀은 너무나 무서워요. 이 밑에 써있죠. 불뱀. 불뱀이라는 뱀이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물리면 불에 탄 것 같이 아파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으악 사람 살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어쩌면 좋지?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다시 말했어요. 모세님, 저희 잘못입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는 게 아닌데 제발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불뱀들을 제발 없애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구리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알겠어요? 쇠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그 뱀을 이 꽃을 바라보듯이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뱀한테 물린 그 병이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나 다름이 없죠. 오르나 노벳도 우리가 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병원만 바라보면 병이 나.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불만이 쌓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둘러 먼 길로 돌아가는 오랜 행진으로 인해서 많이 지쳤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길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통과하면 되는데 그 길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 불신앙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토로했어요. 그들에게는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식물도 없고 이렇게 불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만나라는 것을 먹고 있기는 했지만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실증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실증 지겹다. 오르나 노벳이 맨날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먹는다고 쳐. 그게 맨날 좋을까? 그죠? 싫겠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먹는 것만 먹으니까 실증이 났어요. 그들은 만나 자체를 몹시 싫어했어요. 그리고 만나를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그런 음식으로 여겼고 어른들이나 힘센 군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박한 식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또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또 나중에는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바위를 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 그 물로 목을 축이게 하셨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또 방탕해 했으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뭐죠? 바로 오늘 본 불뱀. 불뱀들을 하나님 백성 중에 보내시어 많은 사람들을 물거나 쏘아 죽게 하셨어요.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는 신명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내내 그와 같은 불뱀들이 횡행했습니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즉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뱀들에게 물려 상처를 받게 하거나 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이 뱀들은 그 색깔이나 사나움 때문에 혹은 물렸을 때 아까 나왔죠? 혹독한 그런 아픔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렸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나자 하나님은 이같이 비천하고 하찮은 짐승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낮추도록 겸손하도록 그렇게 눌러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잘못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렇게 불뱀을 통해서 고통을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회개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맴매를 많이 때렸죠. 매를. 우리 애들은 이제 그렇게 매질을 하진 않는데 말을 해도 통하는 상대가 있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폭력입니다. 폭력.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람의 확실한 각인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의사협회 로고를 이렇게 봤죠. 이 로고를 봤듯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파도 병원에 꼭 안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괜찮아. 아유 좀만 참으면 돼. 아니야. 약 조금만 먹으면 돼. 그렇고 안 가고 하다가 막상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때로는 큰 병을 얻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합병증이 생겨서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은혜로 병을 치유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병원이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라 그 퍼센티지로 보면 성령의 은혜로 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병원에 가서 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아끼려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나았겠지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과 그 믿음의 사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병이 치유가 되고 병고침을 낫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신 분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우리가 믿음과 행위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신앙생활과 무던히도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무엇이 닮아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친다 한들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기머거리가 아닌데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군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에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라고, 제발 보라고 그 가족과 지인과 친척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권하고 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 모세가 놋뱀을 세웠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데, 그러니까 제발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봐.
제발 바라봐 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강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뱀에 물려서 아픈데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심을 했지만, 그러다가 에이,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복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갖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셔야지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만인들에게 주어지나 그 은혜를 모두가 다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이 노뱀을 바라보고 했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끝까지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프면 꼭 병원에 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반드시 치유받게 됩니다. 오늘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또 전영선 할머니, 우리 이복순 집사님, 다들 몸이 정말 건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노쇠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며 병을 얻을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비록 내 육신은 썩어져 문드러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건강하게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천교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반드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망을 이기어 다시 생명이 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주죠. 엊그제 계란을 나누던 중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계란을 나누는데, 뭐? 부활절? 닭이 부화한 날이야? 닭이 다시 사는 날이야? 뭐 부활절이야? 부화절이야?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이 부활절을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렇게 비아냥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닌데
하며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은 결국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권면해야 합니다.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끄심이 있지만 수없이 죄를 반복하듯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더 친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내 이웃과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은 그 부활절의 의미를 모르고 비아냥대는 자와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아냥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자면 불평, 불만이 어쩌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걸 차라리 몰랐으면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쪽으로 가면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뺑 돌아서 40년 광야를 가야 되는 그 사실이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기독교는 따지고 보면 고난의 종교라고 했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그 핍박받는 기독교에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킵니다. 나라에서 정한 종교가 되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는 아이고 어쩌지? 걱정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생활이 풍요하고 박해받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당연히 믿어야 되고 칭송받는 교회가 돼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철없던 청년이 부모가 되고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깎고 자르는 그런 고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지만 내가 훗날에 그 맺는 열매가 더욱더 달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군대 선임이었어요. 군대 선임에게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우리 중촌교회 어려운 상황을 알고 또 헌금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군 생활에 있어서 20년 전의 군 생활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지금의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지만
이러한 만남을 또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혹시나 또 부활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현욱이 형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그 선임께서 부모님이 고향이 거창이시래요. 한번 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또 중촌교회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 불을 피우는데 연통이 좀 막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사이로 막 연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갈아야 될 때가 됐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함께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참 빨리 이 공사가 진행되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순순히 낮아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면 그 불뱀의 고난 역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순히 낮아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혼을 살리는 말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